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행복이 길수록 좋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경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3.1절이고요. 두 번째가 죄헌절이고요. 세 번째가 이거 국민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광복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천절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없어요. 국경일하고 공휴일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날은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국가적으로 경사스럽게 지키는 절기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간 날이니까 야 기분 좋다, 학교 안 가고 회사 안 가고 노르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기에는 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퀘스천마크입니다. 여러분, 개천이라고 하는 말의 뜻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이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군이라고 하는 분이 BC 2333년 10월 3일 날 바로 이 땅에 조선을 건립했다. 이제 고조선이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건립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귀한 날이어서,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린 날이어서 우리는 이제 민족적으로 이 개천절, 그래서 10월 3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사스럽게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 해가지고 국경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단군이라고 하는 이분이 BC 233년에 10월 3일에 바로 이 땅에 고조선을 창립 건설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이 역사입니까? 신화입니까? 두 손 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여러분, 그게 사실적인 역사예요? 아니면 신화입니까? 신화잖아요. 그것을 역사로 믿는 사람은 초등학교 학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팩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팩트가 아닌 픽션이죠. 픽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다 그 말이에요. 같은 F자로 시작을 하지만 팩트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꾸며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단군 신화라고 하는 신화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 사실도 아닌데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BC 2333년 10월 3일에 단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세워진 것처럼 지금 전체 국민들에게 지금 착각하게 한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단군 신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군 신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국민학교로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그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 단군 신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환인, 환웅 기억나십니까? 환인의 아들 환웅이가 바로 이 땅의 태백산의 정상의 신단수에 내려와서,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말들이잖아요. 신단수에 내려와서 거기다가 신실을 건설을 하고 거기다가 환웅천왕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그 신이 태백산 신단수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곰하고 호랑이가 굴 속에서 같이 이제 환웅하고 같이 지내다가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이가 그들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뭐예요? 쑥하고 그 다음에 마늘 몇 개예요? 20개입니다. 마늘 20개를 던져주면서
앞으로 이 쑥하고 마늘을 100일 동안 이 굴에서 먹고 햇볕을 보지 않으면 그대들은 인간이 될 것이요 요요요요요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곰하고 이 호랑이가 이 굴 속에서 그 쑥하고 이제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려고, 그러다가 21일 만에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됩니다. 뿅 하고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웅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웅녀가 가만히 보니까 시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웅녀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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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하나 첨지하여 주옵소서 첨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환웅이가 뿅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탁 둔감을 해서 이 웅녀하고 거시기를 해서 나온 아들이, 저렇게 응앙하고 나온 아들이 단군이에요. 계속 울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이제 단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단군이 나와서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양에 도읍지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조선, 그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을 하고, 그 뒤에 이 단군은 1908세까지 살다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신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신화라 이 말이에요. 신화에다가 근거를 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국경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금 국경일입니까? 성탄절이 국경일입니까? 다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럼 삼국시대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적인 기념일을 지켰는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 지켰는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그걸 지켰는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지켰는가? 이게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때의 지도자들이 이 단군을 섬기는 단군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단군교.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단군 할아버지가 에헤 막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을 섬기는 단군교. 그쪽으로 일제 강점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게 단군교를 민족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민족의 정기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여기에 개천절, 이 개천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 단군교에서 단군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삿날입니다. 그 날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경일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한 종교에서 지키는 자기들의 교주에게 바치는 제삿날을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1949년에 정식으로 개천절을 국경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냥 빨간 날고 쉬니까 좋다,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한 번 정도는 이게 지금 기독교하고 이 개천절하고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개천절을 앞에놓고 내일 신바람 나게 노는 날이어서 행복하다,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신화적인 요소를 가진 그 날이, 특정한 한 종교가 자기 교주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그런 날로 바꿔지게 됐고, 우리가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한번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좀 이런 면에 있어서 깨우친 지도자가 나와서 언젠가는 이게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이 좀 나오셔서 일단 아멘부터 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좀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건 사실 한번 정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여서 한번 던져놓고 갑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 속에서 이 26장이 레위기 26장이 나중에 신명기 28장과 30장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38년 후에 다시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6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분량으로 보면 이쪽의 레위기 26장보다도 이쪽의 분량이 2배 내지 3배 더 많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게 레위기 26장을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기 26장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장을 여러분들 읽으시든지 간에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단어, 자주 반복이 되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8번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레위기 26장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품고 있는 장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8번 나오는지 한번 확인에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자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거기 보시면 누구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이행하느냐면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15절입니다.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누구 언약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여러분,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2절에 가서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 3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체를 broken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무엇을?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기억을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 26장 속에 8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언약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죠.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11절로 12절이에요. 자, 11절, 12절.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기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첫째로 dwell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성막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dwell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주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계복동 3-1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 속에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한다는 것은요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등록이 마치 뭐 그냥 처음에 오신 분들께 소개하는 그게 등록이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한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그건 등록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제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마치 등록은 그 교회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혼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딱 하고 나 더 이상 당신 안 보겠어. 그리고 만약에 떠난다면 그건 혼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dwell,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에 다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겠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내가 그들과 함께 행하리라, walk하리라. 이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의미성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로 순종할 수 있고 두 번째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하면 단순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가? 복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벌을 말씀하십니다. 재앙, 저주라는 말을 쓰기에도 무서울 정도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복과 그 다음에 재앙이 달라진다 그 말. 그런데 이게 분량적으로 보면은요, 이 순종이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불순종은 1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분량적으로 순종이 많아요? 불순종이 많아요? 불순종이 3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의 기질입니다. 참 묘해요. 사람은 순종보다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거보다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요, 잡초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가만히 두면 다 이쪽으로 다 기울어져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앉혀놓고 야 이놈 앞으로 살 때 남의 거 뺏어와. 그렇게 해서 뺏어오는 아이 없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쥐가 알아서 뺏어와. 그게
그게 인간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쪽으로 순종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쫙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물질적인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물질적인 복을 주리라.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이에요. 두 번째는 security, 내가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세 번째는 군사적으로 내가 너희를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잊어버려도 절대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음에 또 써먹을 거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의 복이에요. 두 번째가요, 시큐리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의 안보, 특별히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가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가 안보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국가의 안보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14절의 말씀인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질병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질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가난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난과 질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이 어디가 있는가? 순종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26장에서 세 번째 45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 말씀을 끝에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니다. 자, 40절을 한번 보십니다.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원수의 죄악을 자복하고, 스스로 자복하는 거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 다음에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다음에 42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말이에요. 구약, 이제 약자로 OT라고 그럽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NT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신약은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신에산 언약이 있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은 은혜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신에산 언약을 지키도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함께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복에 대한 개념이 구약과 달라집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분히 물질적입니다.
땅의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그것이 구약 속의 복에 대한 개념이 거의 대부분 다 땅에 대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이 은혜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복에 대한 출발이 바로 육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복에 대한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영원한 영적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땅에서의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더해지리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의 상태로서 머물러 있으면 아직 우리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언약 속으로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정리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8번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3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겠다. 그게 언약의 3가지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데 이 순종보다도 재앙의 부분이 3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오셔서요 예배 드리면서 졸음 하나 이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냥 졸음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어느 때는 가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냥 편히 주무시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좀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목소리를 차분차분 자장가로 들리게 조용조용, 왜? 좀 편히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수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복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적인 복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와서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복이 훨씬 더 영적으로 단계가 뛰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성의 복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에 너무 연연해서 살면 그 삶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음, 시간과 함께 사라져요?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요? 유지해 보려고 부진내를 씁니다. 이판사판, 공사판도 벌려보고. 어느 분은 여기에 그 뭐예요? 이거 뭐죠? 눈썹이죠? 눈썹을 좀 이렇게 좀 연구 눈썹을 하시는데 잘못하셔가지고 여기에 투입하는 약이 이 밑으로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얼굴이 까매진 거예요. 난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 분이 새로 오신 줄 알았어요.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건강, 시간과 함께 계속 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면 그 삶이 참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이 가더라도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